초대교회 이 당시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맞고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받았던 그런 당시에 비하면은 지금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고난받는 건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대적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복음을 못 전할까? 간절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간절함이.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몰랐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전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성경도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제도 풍성하고 말씀 듣는 것도 얼마나 풍성해요. 핸드폰 켜기만 하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풍요로운 가운데 더 빈곤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는 주로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비디오도 귀했고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끝나면은 이제 한참 기다리면은 방송실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복사를 합니다. 그것도 큰 교회 가면 막 50개짜리, 10개짜리 쭉 줄여가지고 테이프 꽂아놓고 막 빨리 복사를 해요. 빈 돌아가면 거기다 막 한 달에 얼마씩 구독하는 사람들 이름 써가지고 다 꽂아놓고 집에 가면은 그게 책꽂이에 막 가득 쌓여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눌러서 듣고 그게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좋다면은 막 돌려가면서 듣고. 근데 요새는 안 그래. 한 번 듣고 끝. 너무 많으니까 두 번도 안 들어요. 그때는 정말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1년이면 교회가 수십 개씩 생겼어요. 지금은 왜 그렇게 수십 개가 안 생기죠? 그만큼 말씀을 게을리 들어요. 말씀에 푹 젖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려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될까요? 응? 여보세요? 네? 말씀을 붙잡으려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사면 그 사람은 능력 없습니다. 겨우 자기 신앙 유지할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은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붙잡혀서 살죠? 말씀이 충만해 있어야 돼요.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툭툭 쳐보면은 먼지가 펄펄 날려. 성령이 채워져서 촉촉하게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충만한 상태가 아니고 바싹 말라 있어요. 늘 세상 얘기, 세상 염려, 세상의 재미, 그리고 안 죽고 살 만큼 말씀을 들어. 그런데 무슨 열매가 나겠어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잎사귀가 나고 성장하고 남는 것들이 열매가 됩니다. 근데 나 성장하기도 힘든데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성령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에 충만해져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내어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나 물어보죠. 여러분,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내면 살까요, 죽을까요? 예? 죽을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100%입니다. 반드시 찢겨져 죽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양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디예요. 그러면은 내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양이 이리를 이겨버려. 예? 양이 이리를 잡아먹어버려요. 그건 양이 아닐 거예요. 호랑이지.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희생당할 것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희생당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면 괜히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구원받았어. 아니,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은 희생밖에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언제 가서 벗어버리냐? 죽은 다음에 벗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이 뭘까? 죽고 난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뒤를 따라야 되는 것은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가족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희생하는 것을 억울해하고 희생하는 것에 분해하고 희생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복음이 절대 안 전해집니다. 희생해야 돼요. 가족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져야 될 모습, 첫 번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소명. 하나님이 내 가족을 전도하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인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해외 멀리 안 다녀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오하기를 나는 우리 집의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해외에 복음 전하러 가는 선교사들 어떤 각오로 갈까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갑니다. 여기에 뼈를 묻겠다.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은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외국어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서 내가 우리 집의 선교사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잘해주겠죠. 해외 선교사 가면은 별거 다 해요. 이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줘야 돼요. 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집에서 안 맞춰줘. 그렇게 안 해요. 가족들이 야, 네가 변했다 그래야 돼요. 집에 가서 여전히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싸우고 트집 잡고 뭐 안 해 하고 막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뭐. 아내 뭐라고 좀만 해도 막 입 닫아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내가 집에 선교사라는 소명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전에는 내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냈다. 잡아먹히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거 간단하죠?
지옥 보내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영적인 죽음 가운데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한테 열쇠 줬잖아요. 열어줄 수 있는 열쇠, 복음을 줬잖아요. 안전해. 그래서 지옥 가요. 네 남편, 네 아내, 네 부모, 네 자식 왜 지옥 갔느냐? 나 몰랐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네가 뭘 했냐? 얼만큼 했냐? 몇 번이나 해봤냐?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게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명한 살인입니다.